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합니다. 이 날에 우리의 믿음의 밭, 마음의 밭, 생각의 밭이 주님 앞에 복이 되는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밭이 되도록 주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멋진 구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1절부터 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9절에는 주의 깊게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에는 비유의 목적과 이를 듣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큰 무리들이 그곳에 왔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라고 써 있는데 다 좋은 신앙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고자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대지 질문 첫째, 둘째, 셋째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던질 만한 내용 속에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성경에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4절에는 길가, 5절, 6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세 번째 7절에는 가시떨기,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은 싹이 곧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타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타난 가시 떨기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으로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좋은 땅은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그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나는 과연 어느 곳에 있을까? 어느 곳에 있을까? 어떤 신앙일까? 어떤 마음밭을 가질까? 여러 가지 스스로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해석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19절, 13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길가에 던져진 사람은 금방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자 여기에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의 의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당장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신앙마저도 버리는 이런 사람들,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떤 밭일까요? 22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은혜롭게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 안에 뿌리 내리는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참 좋은 밭이 있어요. 이 밭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네 가지 밭에서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합니까?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의 생각의 밭, 여러분의 신앙의 밭은 어느 밭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첫 번째,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는 자입니까? 또는 두 번째,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 오자 넘어지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들으나 그 기쁨이 잠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를 걸림돌에 넘어지게 해서 그 가시의 기운에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좋은 땅으로, 그래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속에 대답하기를, 야, 과연 좋은 밭이 있을까? 분명히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같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뭐야 이거, 이런 약한 우리는 전혀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없네? 이런 마음으로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 당시에 때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세리 마태의 집에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주님이 뿌린 씨는 원래 좋고 괜찮고 훌륭하고 처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곳에다가 그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생각해보면 그 밭이 길가밭이든 그 밭이 돌짝밭이든 그 밭이 가시밭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밭을 갈아엎은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어떤 밭이냐, 어떤 환경이냐, 이거는 주님 앞에 통용되지 않아요. 내가 길가밭이라는 죄성을 깨닫고, 내가 가시밭이라는 약함을 깨닫고, 내 인생의 돌짝밭이라는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며 이 밭이 엎어졌을 때 결국은 그 안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좋은 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직역성경으로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귀로 말을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육체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심층적 의미들을 그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착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곧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할례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내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구별되어진 귀가 되어지고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밭으로 듣는 세상적인 그냥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 들었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 오늘 예배 봤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더냐.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 영상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더냐. 이 말씀의 본 뜻을 깨달아서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주님의 그 손에 내 밭을,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맡길 때 주님이 나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학자의 길을 열어주소서.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기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또는 재물의 고통 중에, 또는 여러 삶의 박해 중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이 설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마음의 밭, 신앙의 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자는 듣고 완악한 자는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완악한 자인가?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복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내 완고함으로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주는데 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오늘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신지 성경은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상하죠? 그냥 미련하고 또 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런 말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학문이 부족한 저 백성들,
있고 없고 이걸 따지지 않고 오늘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허락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이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가 있어서, 마음의 귀가 있어서, 생각의 귀가 있어서 삶 속에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깨달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이 땅에서 더 큰 넉넉함을 누립니다. 세상의 이치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넉넉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함으로 넉넉함을 누리지 않아요. 말씀의 풍요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받아들이는 마음,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넉넉함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이리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들려줬는데 못 듣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돼요. 주님이 보여줬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분히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핑계하지 못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남들은 자신의 종교적 가치, 종교적 깨우침, 세상적인 암, 세상적 경험, 자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은 어떤 밭인지 알아요. 주님, 나는 돌짝밭입니다. 나는 길가밭입니다. 나는 가시밭의 기운 속에 오늘도 허우적거리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손을 내밀며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깨닫게 하소서며 그 발걸음을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 그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주님, 나는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완악한 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연약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일터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보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뭔가 좀 자격이 되면은 주님 앞에 나오려 하오나 언제 우리가 처음부터 자격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자격을 얻을 요소가 무엇이 있겠나이까? 주님이 준 믿음의 기준을 따라 나 자신 자아를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길가밭 같은 인생과 믿음을 아버지 돌짝밭 같은 내 인생의 밭을 아버지의 가시기운에 힘겨워서 지쳐하는 인생을 내 믿음을 내 삶을 주님 앞에 갈아엎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